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만의 교만과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만의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전체 내용은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한 아수에로 왕이 우연히 왕실의 역대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일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으면서도 포상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왕이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는 자기 꾀에 빠져 자신이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드높이는 일을 스스로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잠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잠을 푹 자고 싶은데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에스더는 굉장히 3일 금식을 하고 왕이여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루를 연장했습니다. 하루를 연장하고 내일 다시 제가 잔치를 왕과 하만을 위해서 배설할 텐데 그러면 내일 왕께 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를 연장시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이룰 역사가 바로 이날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르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의 모든 금식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왕을 잠을 못 이루게 한 거죠.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역대일기를 딱 보는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큰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을 줘야 되겠다, 몇 날 몇 시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응답을 허락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에게 구하고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 하만은 자기가 세운 큰 막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청하려고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하만한테는. 저러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만의 이러한 처사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이렇게 심판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처사이죠.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공들여서 쌓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면 허탈하죠. 허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아주 그냥 병기를 끌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그 앞에서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건너가는데 결국에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갇혀서 전부 다 몰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게 하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꾀를 부리지만 그 꾀에 자기가 걸려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품고 있고 그 죄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다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하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 싹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시간 줬고 전도할 시간 다 줬습니다. 충성 봉사할 시간 다 줬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중에 허우적거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친 올무에 걸리고 자신이 굴린 돌에 치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가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는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하만은 착각하고 있지만 왕은 모르드게의 공적에 포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거기다가 구절절히 자기가 받을 걸로 생각하고 쭉 나열을 하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적을 포상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왕복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왕관까지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왕 되는 거죠. 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왕 다음에 서열에 있는 사람이 그 수산성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왕을 존귀케 하시기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에게 참 충성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만이 수산거리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모르드게에게 외칩니다. 왕에게 공적을 행하는 사람은 이같이 해줄 거다, 이같이 해줄 거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처럼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겸손히 충성했던 모르드게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열심히 봉사해도 헌신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는 것 같아요. 빚도 없는 것 같아요. 보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게 하만이 자기가 받아서 누리고 싶었던 것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영광을 하늘에서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때로는 비참하고 죽을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살 소망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교만 때문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는 그 일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 부리고 탐욕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몸을 질 수도 있고 내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던 자녀를 걷어갈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부를 가난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만은 번뇌하게 되는 거죠. 처음과는 달리 하만이 이제 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궁을 모르드게를 이끌고 쭉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오늘은 퇴근을 하는데 거의 사망 직전이었어요. 사망 직전. 집에 걸어가는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퇴근을 하면요, 그거 생각 때문에 집이 왜 그렇게 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하면 회사가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생지옥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기도해봐야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먼지. 우리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 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비보를 전하죠. 비보를 이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랑을 하던 하만에게는 아부를 떨고 칭찬을 하고 모르드게는 죽일 놈 하면서 높은 양떼를 달아라, 우리는 이제 출세길만 남았다, 이렇게 아부를 떨던 가족과 친구들이 이번에는 하만의 비보를 듣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너 죽었단 말이에요. 너 죽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 돌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부채질하고 동조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다 등 돌립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되면 등 돌리고 비수를 꽂고 다 떠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 때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한 몸, 한 가족, 한 지체 되어졌으므로 끝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 짓고 살지 마시고 끝까지 의롭게 믿음을 지키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잠깐 아부 떨고 좋아해 주지만 다 등을 돌려요. 환난 날, 심판 날에 보면 당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데려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가 끝까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포상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